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다시 축복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인도하실 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잘 기록해 보라고 하셨는데 한번 기록해 보셨나요? 머리로만 생각하셨죠.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고 막 저주하시고 막 무섭게 우리에게 몰아붙이신 분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저주하길 원하시는 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심판받아 죽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마음은요, 그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심판받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자녀가, 아들이, 딸이 행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는 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피해 숨어버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찾아가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화를 내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그들이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와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는 물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주셔도 괜찮은데 직접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과 그 제사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근데 이 축복 기도는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기도 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이거든요.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축복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복의 그 기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24절, 25절, 26절은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인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는 하지만 그 복은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축복 기도할 때 그 권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6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없어요.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올려드린 사람, 이걸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실인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 그죠? 삼손이 대표적인데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사무엘이 그 전이 아닌가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나실인에게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금지한 것이 있죠. 첫 번째 뭘 하면 안 되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기간이 차면은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깎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아요. 부정한 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는 금지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구별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나실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이 올려드린 사람이긴 하지만 이 나실인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나실인은 누굴까요? 성도예요. 우리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에 따르는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술, 담배, 노름, 이런 것들,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신 것은 철저히 지키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21절까지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절차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오해하죠? 물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한 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 6장에서
또 22절, 특별히 22절에서 하고 있는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낙심되어 어렵게 살아가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되는 건 뭐죠? 나시린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뭐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이라는 단어 아시죠?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십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또 복이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십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복을 빌을 때는 축복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빌어주는 거니까요. 23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문을 이야기하시는데, 원어적으로 볼 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원어적 시제는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거 뭐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죠? 미완료니까요, 계속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축도를 하는 것도, 축복 기도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매일 해줘야 돼요. 매 순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거 좀 쑥스러워 잘 못해줘요. 아내는 막 자꾸 해주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쑥스러워요. 혼자서는 기도는 하겠는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근데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굉장히 간절하게 축복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대표적인 기도문이신데 그대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언제요? 어디서요? 항상 어디서나. 왜냐하면 이거는 닫혀진 것이 아니고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축복 기도하는 거 되게 인색해요. 우리는 축복 기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축복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게 뭐죠?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물질, 건강,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축복은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갈 때, 할머니에게 갔는데 할머니에게 손에 있는 사탕을, 할머니가 사탕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탕을 할머니한테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지금 당장에는 사탕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문의 이 시작,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의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복을 달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며, 이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진 않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문을 알려줄 때 반드시 처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감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책임지십니다. 그것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복을 받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움켜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펴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이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생수를 부어 놓아도 이 물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이 물은 썩습니다. 그 안에 벌레들이 살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면요, 흘러가는 곳곳마다 식물이 삽니다. 동물이 물을 먹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그 복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 복은 진정한 복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린다는 거는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움켜쥐려 하고 있어요. 움켜쥐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야, 흘려보내야 진정한 누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지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원어는요, 샤마르인데요, 이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샤마르가 언제 쓰이냐면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견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는요, 너무 견고해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는 견고한 울타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많은 것이 부족한 곳, 물도 없습니다. 안전히 거할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근데 광야는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질 않아요. 내가 뭔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켜지나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려고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건강이 지켜지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한 번에 훅 하고 빠져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다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목마를 때 물을 먹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먹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5절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을 비춘다? 시편 80편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질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있는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는 그 어둠, 죄의 쓴뿌리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생명을 경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베푸시겠다. 그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땀요, 죄악, 어둠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들은 빛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얼굴의 빛이 비친다는 건 뭐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지게 되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깨닫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결국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앉는다고 해서요, 그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힘남노라는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함, 무기력함을 경험했습니까? 그 물이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잠기고, 그 포스코 앞에는 그 이마트 간판에 차가 걸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그때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실이 있는데 어떤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되게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또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착하다는 것은 편협된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그 개념은 선하다인데, 이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것의 기준은 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하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니까요.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에서는 얼굴의 빛이 나오는데 세 번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얼굴이 나와요.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제가 수화자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는 제가 뒤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죠? 제가 뒤돌아서 있으면요, 수화자면은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향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아가던 사람이에요. 대면했다는 건 뭐죠? 친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이 말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인 거 아십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시죠?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아니면 내가 말을 그들에게 누워줬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 근데 네가 감히 모세에게 대적했느냐? 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에요. 육적인, 영적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와 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자 앞에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평강한 모습으로 나가요. 사실 내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런 맹수에 쫓기는 사람을 보면 되게 허둥지둥돼요. 그러면서 아니 왜 저럴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쉽죠. 그 상황에 가면은 이게 그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자 앞에서 지금 내가 저 사자한테 밥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이 늘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대면하여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정말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벌써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이곳에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죠. 그래서 요셉,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 그 종들에게까지, 그 보디발에 있는 모든 소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축복할 때는요, 우선 나에게 내 자신을 축복하세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할 때 되게 인색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요, 기복주의 신앙과 달라요. 기복주의 신앙 중심은요, 복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복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기복주의 신앙생활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의 기승전결은 뭐죠? 복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의 종착지는 복받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축복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이것이 진정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며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은 당신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민수기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축복하면 됩니까? 내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맡겨진 영혼들에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